이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와 기도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50절에서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요셉이 13년 이상의 오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놀라운 신분의 상승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종으로서 그리고 누명을 쓴 죄수의 신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지혜로운 대안을 제시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명철함과 지혜로움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왕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도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바로의 신하들은 요셉을 시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13년 전 보디발 장군의 집을 맡아서 일하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재반 사무를 담당했었죠. 그러던 그가 이제 가장 강대국인 애굽 전체를 주관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거에 급제하여 신분의 상승을 이루거나 요즘은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높은 등급의 공무원이 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신분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서는 요셉의 신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외적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셉에게 총리라는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왕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이 인장반지는 서류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반지인데요. 요셉이 바로 왕을 대신하여서 결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맡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총리라는 신분에 걸맞는 의복을 갖추어 주었다라는 말인데요. 최고급 원단으로 제단사가 제단한 옷이었겠죠. 금 목걸이는 요즘 중국에서 흔히 남자들이 하고 다니는 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목걸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요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통령 전용 비행기 하나를 내주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두 번째로 비싼 승용차를 주었다고도 이해해도 되겠죠. 사람들이 수레 앞에서 엎드리라고 소리 지르며 요셉이 가는 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중요한 국가에서 정한 서열에 따라서 경호를 하게 되는데요. 요셉에게도 경호원이 배치되어서 그의 안전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인고의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러한 애굽의 총리로 쓰실 계획을 가지시고 오랜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높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신분의 상승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국가의 총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 행복한 일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직업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고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의 지급 환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평가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일반적으로 총리에게 있는 권한보다도 더 큰 권한을 위임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의 이름이 바꾸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은 그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고쳤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이 신이 말씀했고 그 신은 살아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하도록 하는데요. 당시 제사장의 직위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명문가 교수를 만나 결혼했고 장인어른도 든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설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절대로 이러한 신분 상승을 꿈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거나 높은 신분을 주시면 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처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지위와 물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이러한 신분의 상승을 이루거나 큰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하여 기도하며 그 고난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은 대부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41장에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이 놀라운 신분의 상승과 물질적 축복을 받았을 때는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1장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시든지 특별히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까지의 내용은 가만히 있는 요셉을 둘러싸고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게 한 일들입니다. 요셉은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어 버리고 애굽 여자와 결혼을 시켜 버립니다. 아마 요셉은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기도하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46절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요셉이 보인 반응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갑자기 주어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큰 강대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순찰을 시작으로 공적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특별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야기했던 흉년의 시기에 농작물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일을 착실하게 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50절에서 5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결혼도 했는데요. 7년 대풍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에게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요셉은 당시의 권력자들처럼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 명의 여인에게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4명의 아내를 맞이했었죠. 요셉은 당시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였지만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또 자녀를 낳을 때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자신의 권한으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죠.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애굽식 이름에 대한 거부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백인들만 있는 교실에 우리 아이들 둘만 동양인이라고 생각해 보시거나 중국 학교를 다니며 전교에서 우리 아이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애굽 한복판에서 얼마나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장남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차남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준 의미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요셉이 이국 땅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내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고생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을 다 밀어내버린다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고통과 고난을 그 기억을 밀어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 고통이 은혜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차남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요셉은 또 성숙해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수고롭기만 했겠죠. 아마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근무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보다 감옥 안에 있을 때보다 일은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이죠.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한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업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 소명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번성은 가정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은 잘 하지만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53절부터 57절까지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했더니 애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번성의 약속이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비천한 상황, 배고픔의 상황, 궁핍의 상황에 있다가 풍부의 상황, 배부름의 상황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풍부와 궁핍 중에 풍부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풍부의 상황도 어렵지만 궁핍의 상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풍부의 상황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